기도회를 진행하는 방식은 로마서 1장부터 제가 사역한 것을 제가 읽어드리고 조금씩 자세한 문법이나 이런 것을 설명하지 않고 내용만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 3개를 불러드리고 하나씩 기도한 다음에 그다음에 3개 기도 제목을 마치고 나면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 건데, 약간 번역이 이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역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역본을 보시고 제가 읽어가는 대로 여러분들도 좀 수정을 하시고, 그리고 개역개정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경을 가지고 읽으시더라도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내용은 헬라어 원문 성경을 가능한 직역을 해서 불러드리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교정하면서 그렇게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 한 절 한 절씩을 중요한 단어들, 바로잡아야 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신의 복음을 위하여 따로 구별된 사도로 부름받았다. 신의 복음은 성경에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육체를 따라 다윗의 씨로 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며, 거룩하심의 영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로 정해지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시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와 사도 직분을 취했는데 그의 이름을 위해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복종을 위한 것이며, 그들 안에서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자들로 불린다. 먼저 6절까지 내용을 좀 살펴보면, 지금 우리말 성경과 크게 다른 점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제 관사가 없기 때문에 신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처음 이 내용을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낯설어 하시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는 이렇게 조심스러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오스라는 이 말은 구약 성경의 엘로힘에 해당하는 말이고,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거의 신약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약 성경에서 신이라고 하는 표현과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말은 존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 사람, 신, 그래서 영적 존재를 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적 존재 가운데에서 유일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킬 때만 관사를 붙여서 그대로 번역하면 그 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신이라고 할 때와 그 신이라고 할 때는 다르다. 그래서 그 신이라고 할 때만 하나님으로 고유명사화해서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은 1절에서 바울이 편지를 쓴 이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맨 처음 전한 내용이 바로 복음에 관한 것인데,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개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장 1절에서 신의 복음을 위하여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복음,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신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로마서는 맨 끝에 이제 16장 27절에도 마찬가지로 이
신의 복음으로 끝이 나요. 그래서 맨 끝에 16장 27절에 가면은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지혜로운 신에게 그 시대들을 위한 그 영광이 아멘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시작과 끝이 뭐예요? 신의 복음인데 바로 신의 복음으로 시작하는 로마서가 맨 끝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내용으로 끝나요. 이 로마서가. 그래서 맨 먼저 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로마서의 사실은 핵심적인 주제가 뭐다? 신의 복음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알죠? 이게 신의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신이 되는 좋은 소식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구원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뭐다? 신의 복음이다. 그런데 여기에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있어요.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신의 복음을 위하여 여기 이제 따로 구별된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택정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따로 구별된 사도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 생전에 함께 사셨던 그 사도들과 따로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로 구별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따로 구별된 게 뭐냐면 신의 복음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11명의 사도들이 그러니까 11명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이제 같은 내용이겠습니다만은 바울 사도는 신의 복음을 위해서 아예 따로 준비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따로 구별된 신의 복음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2절도 마찬가지로 신의 복음은 이 말은 사람이 신이 된다는 복음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이거는 구약 성경을 말하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무엇에 대해서 말한다? 신의 복음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또 3절에서 육체를 따라 다윗의 씨로 되신 사람이죠. 다윗의 자손이죠. 육체를 따라 다윗의 씨로 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며 그러니까요. 3절은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4절 거룩하심의 영을 따라 거룩하심의 영을 따라 이제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성령을 거룩하심의 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 성경에 이곳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얘기일까요? 마리아에게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분은 없다는 거예요.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존재는 한 분 예수이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성령을 거룩하심의 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정해지신 여기서 정해지신이라는 말이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정해짐을 받았다는 거죠. 이것은 창세전 협약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세요. 이제 이게 성경에 보면 성부의 사역과 성자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들이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때 바로 여기서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피조물이거나
수동적으로 지음받는 이런 존재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4절에 하나님의 그 아들로 정해지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협약을 나타내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정해지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시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취했다. 여기서 이제 람바노 받다라는 뜻인데 이게 능동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셔서 그냥 임무로 수동적으로 받은 것을 나타내지 않고 스스로 어떻게 해요? 그걸 취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까? 교회를 갈까? 그런데 못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교회를 나오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분을 취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직분이에요. 직분.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직분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셔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취했다는 거예요.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 사도 직분도 뭐 강제로 어쩔 수 없이 신적인 권능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사람이 신이 되는 거라고 그 복음을 알고 나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런 의미를 사도 직분을 취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위해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중요한 내용이에요. 모든 민족들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복종을 위한 것이며 그러니까 믿음의 복종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신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믿고 따르는 것. 이게 믿음의 복종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복종이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 그래서 모든 사람도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바로 믿음의 복종을 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사도의 직분을 취했다. 이게요. 세상의 마지막 한 사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부활과 부활의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사도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서 그러니까 6절에 그들 안에서 그들은 바로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 안에서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자. 이게 이제 소유격으로 써 있기 때문에 소유격은 소유대명사 역할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것 뭐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만 그리스도 예수의 것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거는 종속되죠. 그래서 속한 자. 왜 바로 앞에서도 5절에서 사도 직분을 취했다. 그래서 능동성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자들로 불린다. 로마에 있는 모든 이들 7절입니다. 로마에 있는 모든 이들 신의 사랑을 받으며 거룩한 이들로 부르심 받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의 아버지 여기도 신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신 하나님이 아니고 신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 신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 신과 그리스도 예수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제 이때는 원한다라는 말을 이제 추가를 시킵니다. 그럼 여기서 7절에서 우리의 아버지 신 지금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를 맨 처음 시작하면서 이 로마서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신의 복음이고,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사람이지만 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서의 우리 부모님이 있지만 또 신으로서의 우리의 부모님이 계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도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우리의 부모님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신 부모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체의 부모만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에게는 부모님이 둘이야. 육체의 부모님이 있고 신 부모님이 있어. 그러니까 이건 지금 바로 1절에서 이야기했던 왜 신복음이 우리에게 것이 되는가? 우리의 아버지가 또 신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꼭 그런 겁니다. 뭐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입신하고 신을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육체로 태어나서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나는 거듭남의 출생 과정을 거치죠.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고요. 어떤 피조물도 두 번 태어나는 피조물이 없어요. 천사도 한 번에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모든 동물과 식물들도 한 번에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두 번에 만들어져요. 두 번에 완성이 된다고요. 그것을 지금 7절에서 우리에게 아버지 신이 있다. 신 아버지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듣기는 좀 이게 참 이상해서 아버지 신이라고 한 겁니다. 다음 8절부터 읽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내가 너희 모두에 관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의 믿음이 온 세계에, 온 우주에 전파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증인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그 하나님께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나의 영으로 제사 드린다. 먼저 여기 8절과 9절을 살펴보면 지금 8절과 9절에서는 바울 사도의 자랑거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뭘로 삼는다는 거예요? 자랑거리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제 배경적 설명은 사실 로마에 있는 교회는 바울이 직접 전도를 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로부터 복음이 퍼져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그 자식을 낳을 때의 기쁨과 손주를 낳을 때의 기쁨. 그러니까 손주는 내 자식의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바울 사도가 생각하는 로마 교회는 가족 관계로 생각한다면 마치 로마 교회 교인들은 누구와 같은 거예요? 손자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을 때의 기쁨과 또 다른 그 기쁨, 그것을 지금 8절에서 얘기하는데,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는 바로 너희들의 믿음이, 이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이겠어요? 신의 복음에 대한 믿음이겠죠. 신의 복음을 믿는 거죠. 신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이게 이제 코스모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에서 코스모스라는 말은 창조세계 전체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게 뭐 세계라고 번역됩니다만 제 마음으로는 사실 이게 우주라고 번역을 하는 게, 근데 이게 뭐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읽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고민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주라고 번역을 해야 맞아요. 창조세계 전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 우주 또는 뭐 세계라고 해도 됩니다만 온 우주에 전파되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현재 시대로 계속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알려지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신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할 때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의 내용을 전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또 하나 여러분들이 직접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아요.
저 사람은 사람이 신 된다는 것을 믿는데, 이게 사실은 이때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런 거예요. 누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누구야? 아, 저기 뭐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뭔데? 아, 저 사람들은 사람이 신이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야. 바로 이 내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막 전도를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신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가, 그들이 살아있는 삶의 자리 자체가 뭐예요? 신의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 이제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증인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뭐 다 가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세상은 우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구 반대편, 바울은 뭐 우리나라 와본 적 없을 거거든요. 근데 온 세상에서 그 신의 믿음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뭐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렇단다. 이게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단다. 이것을 신비의 방식으로 바울 사도가 하나님으로부터 확신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부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자신의 증인이기 때문이라고, 바로 너희들도 모르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 하나님께, 여기서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 종종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요? 라고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실제로 성경에서 정확하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다 그럴 때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한다고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을 이야기할 때 성령 하나님을 떼놓고 성령 하나님만 따로 떼어서 예배의 대상으로 삼거나, 성자 하나님만 따로 떼어서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 전체,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본다, 한 분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본다,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과 같아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것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한다 라는 말이 다른 의미예요. 삼위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도 예배하고, 성자 하나님께도 예배하고, 성령 하나님께도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러면 한 분 하나님께 예배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가운데 우리의 예배의 대상으로서 언급될 수 있는 것은 성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때 성자와 성령이 기준점을 어디에 둬요? 성부 하나님을 둔다고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받으실 분은 성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러면은 성자와 성령은 아니란 말입니까? 위격을 가지고 따지면 아니에요.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본문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여기서도 그래서 9절에 있는 중요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나는 그 하나님께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나의 영으로 제사 드린다. 이게 진리와 영으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가르쳐 주셨던 진리와 영으로, 여기서는 그 진리를 아들의 복음이라고 말씀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여기서는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께 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그의 아들 복음 안에서. 그럼 여러분, 그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할 때 여기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왜요? 그의 아들 할 때 1차적으로 예수님을 뜻해요. 위에서 앞에서 밝혔잖아요. 신의 복음은 2절에서 신의 복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다라는 걸 밝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의 아들의 복음할 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의미가 돼요. 근데 또 하나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나의 영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을 봤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성부와 그리고 성자와 성도의 일체가 여기서 나타나요. 그래서 그의 아들이라고 할 때 이 아들은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다. 여러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일체로 이런 의미가 되죠. 그의 아들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일체로 그리고 영으로 예배 제사 드린다. 이 시대에는 예배라는 말보다는 제사라는 말이 더 적절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배하다 또는 제사 드리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 이게 사실은 제사장들이 쓰는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섬길 때 그때 사용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사실은 구약의 전통을 따르자면 레위 지파의 그리고 아론의 자손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세상을 매개하며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뭐 우리가 주일에 예배는 개인적으로 나를 위해서 드리는 거 틀림없습니다만은 모두를 위한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제사 드린다라고 하는 이 라트리오라는 말인데 바로 요 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때 나는 너희들의 언급을 빠뜨리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자신을 위해서도 드립니다만 그것보다 누구예요?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죠. 그러니까 제사장 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들의 죄를 뭐 할 수 있다? 속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다른 사람의 죄를 속죄한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죠. 다 자기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리고 벌벌벌 떨면서 나의 구원의 확신이 어떠니 구원 받을 거니 못 받을 거니 이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 구약에 제사장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요 성전 바깥에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은 몇 날 며칠이고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그냥 줄 서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기다려라. 우리가 아직 당신들을 위해서 제사 드릴 준비가 안 됐다. 이게 지금 오늘날 교회들의 구약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세상과 이웃 사람들의 속죄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자신을 위해서 드리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언급이니까 너희들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어서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여기 지금 예배의 요소가 나와요. 내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여기 이제 10절에는 우리가 배운 기도에 대한 기도의 두 종류가 다 나와요. 간구와 기도. 간구는 필요의 기도요.
기도는 약속의 기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간구하는 건 뭡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면서, 그러니까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근데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만일 지금 당장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또는 뜻대로 이렇게 됩니다. 이게 텔레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또는 뜻대로 좋은 길이 열린다면 내가 갈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들도 바울을 보고 싶어 해요. 그리고 바울도 이들을 보고 싶어 해요. 그리워해요. 지금 여기서는 바로 바울의 로마 교회 교인들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보고 싶어하고 나도 보고 싶다고 해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기다리고 있어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길이거든요. 선한 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바로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간구와 기도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 하는 일이고 그래서 내가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기다린다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좋은 길이 열릴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작, 과정, 끝, 모든 것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 시작이 선하다고 해서 과정이나 그 목적을 그냥 갈 것도 아니고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이렇게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과 중간과 끝이 전부 선해야 하고 하나님 뜻 안에 있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길, 선한 길을 열어주시면 즉시라도 갈 거라는 거죠. 근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건 그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그리워하지 않기 때문에 안 가는 거 아니다. 나도 지금 당장이라도 가고 싶다. 그런데 지금은 때가 아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길이 열리지 않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막 사람들 찾아가서 뭐 도움을 청해야 되고 내가 다른 일정을 조절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조롭게 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어 11절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갈 것이에요.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갈 거야. 그런데 사실은 아직은 좋은 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아니라고 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하지만 갈 거야. 안 가는 게 아니야. 기다리고 있는 거야. 당장이라도 갈 거야.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바울 사도는 지금이라도 당장 가고 싶은 마음이라고요. 근데 내가 가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들을 그리워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것은 바로 앞에 10절에서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좋은 길이 열려야 되는지를 이게 연결돼요. 그렇게 되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는 거죠. 너희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은사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가서 만나고 그리움을 해소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보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는 겁니까? 영적인 은사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영적인 은사를 함께 나누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장 달려갔어. 근데 영적인 은사를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갈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갈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은 뭡니까? 너희들을 견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견고하게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선물이죠. 영적인 선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늦추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말을 할 때도 말을 늦출 때가 있어요. 왜요? 영적인 은사를 나눠주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때를 기다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12절에 그런데 그것은 너희와 나 우리 서로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서 함께 격려가 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바울이 가서 영적인 은사를 나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은사를 나누어 주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한다는 거예요? 서로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서로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형제들아 오늘까지 내가 너희에게로 가고자 여러 번 결심했던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해받은 것을 모르지 않기 원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 사도께서 가려고 여러 번 시도도 했어요. 결심도 했고. 근데요, 번번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앞에서 10절에서 이 기도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아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좋은 길이 열려야 내가 갈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아무리 가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결심한 대로 시행을 했지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르지 않기 원한다. 그것은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와 마찬가지로 너희들 가운데서도 어떤 열매를 얻고자 함이었다. 나는 헬라인들에게나 야만인들에게 곧 지혜로운 자들과 어리석은 자들 모두에게 빚진 자다. 이게 엄청난 얘기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14절의 핵심은요, 그런 겁니다. 복음을 믿었어요. 신의 복음을 믿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돼요? 빚쟁이가 돼요. 왜 빚쟁이가 될까요? 이거는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빚쟁이가 됐다는 거예요. 왜요? 이거는 나 혼자 가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나한테 맡기신 거기 때문에 이게 내가 빚진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전부 빚진 자가 되고 죄인이 돼요.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는 존재론적으로 우리의 결핍 때문에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되고 나면 무엇 때문에 죄인이 돼요? 넘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결핍 때문에 죄인이에요. 결핍으로 인한.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신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이 사람은 넘치는 죄인이 돼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은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믿지 않으면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전부 빚쟁이,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왜 예배를 똑바로 드려야 되고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느냐면 빚 갚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뭐예요? 빚 갚기 위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빚쟁이가 되기 싫으십니까? 그럼 사실은 어떤 종류의 빚쟁이들 우리는 무조건 빚쟁이라는 거예요. 결핍으로 인한 빚쟁이든지 넘침으로 인한 빚쟁이든지.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꿔야 되는 빚쟁이든지 넘치는 걸 가져서 나누어줘야 되는 빚쟁이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돈이나 지식이나 지혜나 또 어떤 직업적인 기회나 이런 것이 없다면 그것도 죄인이잖아요. 없으니까. 근데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뭐가 될 준비가 되셔야 돼요? 넘칠 때도 빚쟁이가 되셔야 된다고. 넘칠 때 빚쟁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교만한 자가 되고 세속한 자가 돼서 멸망을 향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14절에서 빚진 자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은혜에 빚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은 나 한 사람 개인 안에만 가두어 둘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빚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백지수표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족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라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의 현실적인 정체성은요, 결핍으로 인한 죄와 신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넘침으로 인한 죄가 같이 있어. 그럼 이게요, 결핍은 어떻게 채워져요? 이거를 나누어 줄 때 채워진다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결핍과 넘침의 이 죄의 이중성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나누어 줄 때 여러분의 결핍도 채워진다 이 말이에요. 나는 돈도 없고 뭣도 없고 다 없었어. 완전히 결핍이잖아요. 근데 신의 복음을 받아들였어. 그러면요, 10가지가 난 다 모자랐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채워지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나눠주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럼 이거를 확 비워버리면 나머지 9가지가 채워지지 않았었잖아요. 이것들이 하나씩 채워준다고요. 그럼 또 하나가 2개가 채워지면 어떻게 해요? 이것도 그냥 비워서 스스로 선한 고난으로 막 베풀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3번째가 또 채워진다. 이게 2바퀴 원리예요. 채워주시면 흘려보내라. 다른 것이 채워질 거다. 그런데 다른 것도 채워주면 또 흘려보내라.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인생과 신앙의 한계를 넘고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사람의 의를 이루는 데도 이게 기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2가지 기준을 갖고 살아가되 목표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 가야 되는 거죠. 15절에 따라서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당장이라도 준비가 되어 있다. 왜요? 빚진 자니까. 나에게는 지금 복음이 있으니까. 무슨 어떤 복음? 신의 복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어떤 뉘앙스입니까?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신의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당장에 너희들도 지금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들이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아직 신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신의 권능은 여기도 아마 지금 번역본에는 하나님으로 되어 있죠. 네, 신입니다. 여기도 제가 이제 처음 번역할 때는 이거 되게 갈등하면서 번역을 해가지고 아직 말끔하진 않아요. 신입니다. 신. 네, 신의 권능은 모든 이에게, 그죠? 신의 권능은 믿는 모든 이에게 구원을 위한. 근데 이게 번역을 좀 제가 바꿨는데 그것은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믿는 모든 이에게 구원을 위한 신의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제가 처음 번역할 때 주어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권능은 이게 보호고 주어는 앞에 있는 그 복음이 주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은 믿는 모든 이에게 구원을 위한 신의 권능이기 때문이다.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신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1장에서 가장 오늘 우리가 읽는 주제의 핵심은 뭐냐면 복음은 뭐다? 신의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신의 복음이다. 그런데 지금 16절에서는 그 신의 복음은 뭐다? 믿는 모든, 이때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 거예요? 신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신의 복음을. 사람이 신된다는 것을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복음을 믿는 모든 이에게 구원을 위한 신의 권능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사람이 신이 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믿으면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권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와 헬라인에게다. 17절. 왜냐하면 믿음은 여기서 이제 이신칭의 교리인데
이 지금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참고하세요. 그대로 번역을 하면 믿음으로 의로운 자는, 성경에서 의롭게 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게 있어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면 율법을 지켜야죠. 율법은 지킬 수 있죠. 율법은 지킬 수 있잖아요. 이렇게나 저렇게나 하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의로움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으로 의로운 자거든요. 믿음으로 의로운 자. 지금 로마서 1장에서 거론하는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을 말한다? 신의 복음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거를 예수를 믿는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돼요. 이게 사실은 그것도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목적으로 믿는 믿음이나 이거나 같은 말이거든요. 어쨌든 로마서 1장에서 나오는 믿음이라고 할 때는 신의 복음을 믿는 믿음,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운 자는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된 것처럼 그 안에 있는 신의 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다. 알쏭달쏭한 얘기입니다만은 하나님이 믿는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신의 복음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서 우리의 믿음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의로운 자는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된 것처럼 그 안에 있는 신의 의는, 그러니까요, 의는 두 종류가 있다. 이제 뒤에 이제 3장에 가면 의에 대해서 말을 해요. 율법을 지키면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예요? 사람의 의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의로운 사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사서성경을 읽고 또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법과 관습과 도덕이 있잖아요. 그걸 다 지키면요, 의로운 사람이 돼요. 의로운 사람이. 그런데 죽죠.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결국엔 죽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17절에서 말하는 것은 죽지 않는 사람에 대한 얘기거든요. 불멸. 그 누구예요? 신이 되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운 자는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는 사람으로 의로운 자가 있고 신으로 의로운 자가 있는데, 사람으로 의로운 자는 아무리 의롭다 한들 사람일 뿐이야. 그러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어 이 말이고, 신으로서 의로운 자는 불멸이야.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누가복음 20장 36절에서 가르쳐 주신 부활에 대한 설명이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 신의 의, 다시 말해서 사람이 신이 되는 데 필요한 의, 그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의 믿음 안으로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17절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다음 18절에 왜냐하면, 이때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사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운 자, 다시 말해 신의 의를 가진 자, 이들이 왜 죽지 않고 사느냐, 그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18절은 신의 진노는 하늘로부터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는 사람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 이랬을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불의로 진리를 막아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게 뭡니까? 이 진리는 사람이 신되는 신의 복음에 관련된 것이고, 불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의를 말해요. 어떻게 사람이 신이 된단 말이야? 이거를
불의로 진리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 거예요. 그들의 모든 불경과 불의 위에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18절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이 아니고서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의 의를 완전히 가진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욥이에요. 구약에 있는 가장 인간적으로 의로운 자의 표본은 욥이에요. 욥. 또 에녹도 있죠. 근데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다시 말해 인간으로서는 가장 뛰어난 구약의 사람을, 성경의 인물을 꼽으세요. 그러면 욥이에요. 욥. 근데 욥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이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람으로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가 되어야 된다? 신이 되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절에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들 안에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로 핑계할 수 없도록 세상의 창조로부터 그분의 보이지 않는 바로 그것들, 곧 그의 영원한 권능과 신성이 인식되는 피조물들에게 보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감사하지 않았고, 그들은 그들의 생각으로 어리석게 되었고 그들의 우매한 마음은 어두워졌다. 결국 지금 오늘 21절까지만 읽겠는데, 맨 처음에 시작한 신의 복음, 신의 복음을 사람들이 끝내 알 수도 있었고 믿을 수도 있었는데 뭐 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또 읽으시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로마서 강해 설교한 거를 참고로 또 들으시고 또 공부하시고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되는 제목은 복음의 회복이에요. 복음의 회복.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복음 이야기를 하고 뭐 구원이라는 말을 하고, 그런데 그것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할 때 이 복음은 바로 사람이 신이 된다는 하나님의 계시예요. 사람이 신이 된다는 하나님의 계시.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신의 복음, 다시 말해서 부활의 복음이죠. 부활이 사람이 신 되는 것이라는 부활의 복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사실상 올해 2025년을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이 부활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정말 자유롭게 마음껏 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올해 한 해를 돌아봅시다. 그래서 이 부활의 복음이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신의 복음을 먼저 확정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셔야 하고, 언제 어디에서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간구가 아니라 약속의 기도가 또한 되어야 해요. 하나님, 부활의 복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필요가 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또한 약속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한 가지씩 기도하기로 했는데, 먼저 부활의 복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먼저 자꾸만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세속적인 기준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것을 극복해서 정말 사람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살려고 의지적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더 나은 사람, 더 잘 사는 사람, 이것이 아니라 정말 신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 먼저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것은 그냥 부수적인 것입니다. 레위인이 되었을 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것이 됐다고요. 그들 앞에는 상과 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마음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회복될 때 세상의 구원과 세상의 평화가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됩니다. 우리 정체성을 위해서 회복할 때 하나님 먼저 나부터 내가 오늘 이후로 이 제사장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은 이 시대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내가 이 민족과 이 가정 가운데 태어난 것은 이 민족과 이 가문의 구원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고 이 지역과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또 내가 예배드리는 교회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들이 제사장적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기도할 제목은 교회의 사명의 회복입니다. 교회는 철저히 세상을 위하여 있습니다. 교회는 철저히 우리가 받는 은혜를 세상으로 퍼주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가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사명입니다. 영적인 사명입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 하늘의 자원을 퍼주어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자원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돈으로 섬기고 우리의 수고와 열심과 재능으로 섬기는 것 아름다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조적인 수단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회복하려면 성령 충만과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영적인 은사가 넘쳐야 합니다. 교회 사명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영적인 은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것으로 세상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보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하늘로부터 영적인 은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자원들을 긁어모으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이 가져서 그것도 모두 다가 아니라 그것의 일부로 생색을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영적인 은사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넘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영적인 은사로 세상을 섬기게 하옵소서. 그것이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사명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은사 없이 이 세상의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인간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사탄의 역할이 됩니다. 죽으라고 헌신을 하고 죽으라고 수고를 하는데
오히려 교회의 사명인 영적인 사명을 가로막는 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껏 교회가 행했던 이 모든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바꾸어 주셔서 하늘의 영적인 것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사명을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편안히 돌아가면 되겠습니다.